성일에 저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만나주셔서 꼭 들어야 할 그 소리,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했던 한 제자의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신의 광야라고 하는 것을 지날 때 거기에 그들을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그리고 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거기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는 십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에 관한 설계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을 알려주셨고, 성막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은 겉으로 볼 때는 조립식 큰 텐트 같아 보이지만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만날 성소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죄인된 인간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거룩한 장소로 지어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법들, 십계명,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키는 것 같은데 저거는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은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렸을 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못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범죄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막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분량이 많은 것이지만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어라, 거기에 대한 설계도를 알려주십니다. 십계명은 돌판에다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적어서 주었지만 설계도는 그냥 불러줬어요. 알려주시고 보여줬어요. 하면 놀라운 능력 가운데 모세가 이것을 다 기억한 거죠. 그리고 성막 짓는 데 필요한 게 뭐고, 크기는 어떠해야 되고 재료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걸 그냥 스킵해버려요. 하나님이 10년을 기울여서 지어놓은 게 성막입니다. 8절을 보니까, 9절 보니까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람의 경험이나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영광을 취함이 아니라 신명기 10장 13절에 다 너희의 뭐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이것은 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래서 힘들수록 이건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 오니까 꼭 반드시 지켜라 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을 제쳐놓고 어디서 행복을 찾을 것이냐, 이런 말씀이죠.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행복 더 나은 삶을 바라면서 그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지, 말씀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다음 단계가 열려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일하다 보면 이기적인 욕심이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르치게 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분의 의도하신 대로 결과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 가져오면 고맙다, 수고했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 것만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주야 쉬지 않고 내린 비로 인해서 방주 밖 사람들은 모두 물에 잠겨버렸을 때 방주 안에 노아의 식구들은 아주 철저히 보호됐어요. 그들 방주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성막 울타리가 튼튼한 60개의 기둥으로 지탱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무너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울타리는 안 무너진다. 하나님의 보호벽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튼튼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도 남는다. 그렇게까지 막대기 필요 없거든요. 기둥이 촘촘히 저렇게 해놓은 것은 튼튼하다, 안전하다, 내가 너 책임지니까 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만 힘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울타리가 쳐지면 울타리 안에 모든 소유는 주인 것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보호의 약속도 귀하지만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그건 주인 것이에요. 양을 키우는 주인은 자신의 양들만 울타리에 들어놓고 그것을 지키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능력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다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가? 그렇죠.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 있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은 저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만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저번에 봤던 게 문입니다. 저기 문이에요. 이 문이 굉장히 넓어요. 총 25m. 총 이 울타리 앞에 정면이 25m인데 문만 10m예요. 여러분 집 질 때 문을 그렇게 크게 만드나요? 그렇게 크게 안 만들어요. 울타리가 큰데 문을 크게 만들었어요. 정문을. 문으로만 들어와라 대신. 근데 넓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나 다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에 온다,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벌써 수백 년 전에 그때부터 언급이 됐는데도 여전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아무데나 담 넘어오는 걸 원치 않으세요. 아무데나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출입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예배를,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갈 수 있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에 딱 문 하나만 두셨어요. 뒷문, 후문, 뭐 옆문 이런 거 안 두셨어요. 하나 딱 들어가는 문은 하나다 딱.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넓어요. 하나다. 예수 믿으며 들어가면 돼. 그 다음부터 삶은 우리는 좁은 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고 활짝 열려있는 곳에서 그 길을 통해서 예수 믿지만 들어가서는 따라가는 삶, 주님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유일한 출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한 분만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양이면 저 문을 말하는, 나는 양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앉는 딴 데로 가면 다 절도다 강도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령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 밤 땅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몰아닥쳤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재앙을 넘어갔던 것처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귀한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 그림 한번 다시 봅시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놓여있는 게 있습니다. 저 앞에 불이 홀로 타오르죠. 번제단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내 죄를 속죄해달라고 대신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제물의 특징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 태워서 그 영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을 산 제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었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성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먼저 예배 드리며 나가면서 나는 죽고 나는 주님만이 사십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지 않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왜 교회가 싸우고 시끄럽고 이 난리 하는가? 제물이 없어서 그래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채로 와서, 닭이 산채로 와서 꽃기와 비둘기가 와서 구구대요. 만약에 한 대가 생각해봤어. 송아지가 와서 울매대고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이 교회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것은 산 제물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넘어 물두멍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앞에 나간 물두멍은 제사장이 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 제물 잡느라고 넣었던 피 닦는 거, 먼지 닦는 거. 다시 말하면 그 예배자 나갈 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닦는 작업이에요. 손을 씻듯이 회개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오늘날 참 우리 삶 속에서 교회에서 사라진 게 회개가 사라졌어요. 그냥 보지자마자 뭘 달라고는 말하는데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포커스가 맞춰진 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고집부린 거, 하나님 부르면서 내가 고집스럽게 하나님 이긴 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이기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하는데도 안 들으면서 내가 이겨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는 거죠. 씻어. 회개가 있어야 은혜가 임합니다. 물두멍을 지나 성문을 이제 열면 그 다음 보세요. 아까 따로 있는 그림,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오면 여기까지, 여기 벽이에요. 여기 카테를 치고 이 뒤에는 지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성소예요. 성소, 지성소.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뒤에 덮개가 있죠. 저 안 보이게 저 카텐으로, 저 천장에 술을 놓은 그 커튼 뒤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뵙는 것입니다. 성막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앞에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같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는 너희가 그냥 구질구질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처럼 당당하게 살아. 그리고 하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마음껏 예배하는데
대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이 입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고 얼굴을 너게 들고 평강 주시고 끊임없이 네가 축복의 언어를 쓰면 내가 네 축복을 듣고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성도라고 하는 제사장 입에서 더러운 쌍욕이 나가고 저주하는 얘기, 남 험담담 이거는 아닌 거예요. 구원받았나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 구원받아서 신분이 변화된 제사장인가? 제사장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은 못하고 이렇게 내가 이 입에서 저주스러운 소리가 나가.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쓰는 말, 제사장적인 말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허접스러운 세상에 정말 예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우리 신분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들어가잖아요. 저기 들어가서 입구가 북쪽이니까 저 앞에 보이는 북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보세요. 오른쪽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저기 떡상입니다. 저기 떡이 왼쪽에 촛대입니다. 앞에는 거기에 향을 올리는 분향단이라고 향이 올라가는 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끊임없이 떡이 안 떨어져요. 6개씩 2주로 12개를 놓는데 일주일마다 새 것으로 바꿔 끼웁니다. 그 떡은 성소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먹어요.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일평생 365일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평생 성도의 삶에는 말씀 사라져서는 안 된다.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손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니 평생 내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놨다 못 놨다 이게 있을까 말까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있을까 말까 사건 한 달에 몇 번 읽나 몇 번 성경 손을 댄다. 성경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든 안 읽든 뭔 상관이겠어요. 다 하나님의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365일 떡이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또 나가면 분향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거죠. 이 향은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제작하라고 알려주셨고 그 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 성도의 기도다. 좋은 향은 그 냄새를 맡는 사람의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서의 기도는 향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어렵게 힘들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랑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어떻게 내가 죄에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고 될 수 있겠습니까? 다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향이 되어 주 앞에 올라간다고 친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상쾌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바빠서 그럴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어려운 일 다 할 때만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이번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교제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매번 어려움을 줘야 되죠. 쟤는 어려움만 있으면 날 찾아오더라. 난 제가 늘 보고 싶은데 어려움 없이 쟤는 안 오고 나만 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줘야지. 이렇다고 한다면 이 관계는 무슨 관계인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삶에 나간다고 한다면 비극이에요. 이것보다 앞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삶의 비극이 삶의 문제가 우리를 기도하는 동력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과 더 친해져 주십시오. 갈급함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돼야 되죠.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안 하다가 어쩌고 기도할 때 어색해서 안 오려고 하는 게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 있는 줄 알아요.
그게 보통 사람 생각이라는 거죠. 평소에 친밀함 때문에 친밀함. 주님,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이게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분향단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의 삶 속에 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옆에가 촛대입니다. 촛대는 폼일까요? 빛을 내는 것일까요? 기가 막힌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빛을 내는 것이잖아요. 빛을 저기다 불을 켜는 순간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죠. 환하게 들리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저 촛대가 기본적으로 향하는 것은 떡상입니다. 켜는 순간 제일 먼저 떡상이 잘 보여요. 이 촛대는, 이 빛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할 때, 성령이 비춰줘야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비춰줄 때 내 안에 자각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걸 모르면 뻔뻔하게 살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남만 탓하고 사는데, 어느 순간 성령이 조명해줘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이랬는데 사람들이 참아준 거였구나, 기다려준 거였구나, 용서해준 거였구나, 그냥 사랑해준 거였구나, 창피해 죽겠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기도가 힘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야 기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 향내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인으로 멋지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난 듣지도 못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고 그 자리에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도 멋있지만 성령을 사모하는, 매일매일 성령, 난 안 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비춰주세요. 남만 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내 내면을 살펴보게 해주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입니다. 오래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은 이미 광야 시대에 성막을 지어 놓으시고, 그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교회를 보여주셨고, 성도들이 입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사랑에 감격해 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깊이 있는 기도, 말씀 속에 젖어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